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입니다. 피아노 쪽에 있는 분부터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까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하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렇게 말려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에 오늘 17절로 시작되는 이 본문은 복음서 여러 군데 중복되는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읽거나 듣거나 할 때 이 부자 청년, 오늘 마가복음에는 청년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이 청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본문에는 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조합해 보면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관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위를 가진 사람이고, 부자라는 말은 뭐 물질적으로도 풍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게다가 젊기까지 한 사람. 젊은 나이에 오늘 예수님과 대화를 보면 어릴 때부터 계명에 대해서 율법 토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삶으로 지키는 훈련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생활에서 전혀 흐트러짐 없이 그렇게 어릴 때부터 신앙 훈련을 받은 대로 그렇게 살아오고, 젊은 청년의 나이에 아마 가업과 관계됐을 텐데 엄청난 재물을 가진 자가 되었고, 또 젊은 나이에 어떤 사회적 위치나 재물에 의해서가 아닌 어떤 그의 개인적 지적 능력에 의해서 관원의 자리에 오른 영육 간에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한 사람으로 마태마가 누가 요한 전면적으로 이렇게 이 사람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제 찾아오는 거죠.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와서 묻지 않고 평소에 예수님이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특별히 이 종교심이 깊은 유대 사회에서 죄인들로 주목되는 사람들, 그들과 주로 함께했기 때문에 사회적 위치를 가진 사람 혹은 종교적으로 나름대로 자기 위상을 가진 사람은
일상적으로 가까이 하기 힘든 그러한 지역 거리에서 예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밤도 아니고 예수님이 사역을 주로 낮에 하시는데 밤에 은밀한 중에 찾아온 사람들이 가끔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길에 나갔을 때 길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있고 그 군중들은 자기의 사회적 위치나 어떤 종교적으로나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태반인 곳에 그가 가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자기 질문을 속에 있는 질문을 깊은 질문을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태도도 보면 어떻게 했다고요? 꿇어앉아서 물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문 자체가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또 이 절실한 자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과감했으며 그래서 얼마나 진정성 있게 그렇게 대하는지를 이제 묘사를 통해서 보여지고 그의 지위나 그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어떤 위치를 볼 때 그것이 그냥 느껴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다. 영생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이 사람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대단한 자기 성찰이 없으면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행위 위주로 율법 위주로 그 사람의 신앙의 위치를 묻고 또 확인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 팔레스타인에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시대에 대중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근원적인 질문을 깊이 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자기 안에 영적인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위치가 돼 있죠. 경제적으로 뭐 어려움 없죠. 그리고 행위로서는 율법을 정확하게 배우고 훈련한 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어지간하면 선생으로서 취급을 받고 있고 그런 능력도 되고 그를 또 구체적으로 도전할 만한 사람이 예수님같이 깊은 예언자적 영성을 가진 사람이 직접 대면해서 도전하지 않으면 자기 안의 내적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기 쉽지 않은 그런 사회적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혼자 어떤 환경과 이성에 묘사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분위기에서 더 깊고 심오한 자기 내적 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고 그것이 실제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답을 줄 만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나 사람들의 인식이나 어떤 오해나 어떤 자기 존재감에 위협을 줄 만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본질에 직면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정성이라는 게 대단히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사회적 위치를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 볼수록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은밀한 중에 예수님께 찾아온 이 비슷한 사회적 위치를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과감하고 훨씬 더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걸 개의치 않은 그의 태도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삶을 살고 신앙의 삶을 겉모습으로 다른데로 살아가는 그 상황에서 그 외적인 모습과 상관없이 자기 내면의 깊은 본연의 자기 자리를 깊이 성찰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다수가 예수를 따르고 많은 다수가 신앙의 삶을 살아도 이 깊은 내면적인 신앙의 민감한 감수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지간한 강심장이 아니면 그걸 자꾸 들이대고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일반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거의 교회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을 큰 교회에서는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충실하게 하면서 교회에서 전적으로 신앙생활을 전면적으로 하는 자의식을 가진 사람의 내면 안에는 굉장히 강력한 자기 방어 기제가 있어요. 누가 봐도 내가 흠없을 정도로 누구보다 더 비교했을 때 뒤지지 않을 그런 신앙의 삶을 외적으로 잘 구축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안에 자기 내면 세계 깊은 자기 동기들, 자기 깊은 자기 안에 내적인
동기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혹은 누가 그 질문을 해올 때 강력한 방어 기제를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 같은 성직의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자기 내면에 대해서 굉장히 딱딱하고 자기 내면에 훨씬 더 견고한 자기 자아를 가지고 있기 쉽습니다. 충실한 삶의 수요를 가지고 지적인 인격적인 신앙의 어떤 수요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내면 안에 굉장히 겸손한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아주 예민하게 두고 자기를 늘 말씀에 비춰낼 수 있는 이 민감성은 쉽지 않은 거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의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조직으로 많은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외적인 위치로 어떤 신앙의 행위로 신앙을 집중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분위기에서는 더더욱 이런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 영생을 얻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다가온 이 청년들의 내면을 예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굉장히 값진 겁니다. 굉장히 값지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믿음의 개인적인 수위를 예수님은 명확하게 보고 그 믿음을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칭찬할 것을 칭찬하고 책망할 것을 책망하는 아주 개인적 목양을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아주 충실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수가 아무리 어떤 형태의 어떤 입장이 있어도 한 개인을 대면할 때 다수가 어떤 식으로 있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준해서 명확한 진단을 하고 명확한 언어를 쓰고 명확하게 신앙의 진단을 하죠. 자,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은 아주 그 사람이 가진 영적 수준에 맞는 대화들을 하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이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 내가 지금 객관적으로 어떤 수준인지를 내가 지금 설명 좀 한 겁니다. 이해되죠? 그죠? 이 사회 분위기 또 이런 정황에서 이런 수위의 신앙과 사회적 위치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질문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중요한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말했으면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비교해서 말이에요. 비교해서. 자, 그런데 예수님이 18절에 예수님이 받는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나를 선하다 뭐 일컫느냐 하나님밖에 없느냐. 이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기 전에 이 말을 받는 예수님의 이 사람의 질문을 받는 예수님의 이 대답이 주는 기운과 정서를 여러분 한번 감지해 보세요. 호의적입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요구하는 답이 있습니다. 호의적인 것 같습니까? 비호감으로 지금 대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호의적이라는 단서는 없어요. 쌩까지 아는 거는 뭐 잘 받아준 건데 내용을 보면 호의적인 어떤 분위기는 아닙니다. 선함에 대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분의 인성과 예언자 수준을 인식하고 있는가, 하나님 아들로 인한 그 수준을 이어서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런 수준은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렇게 대하는 것은 아닌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꼭 바르고 이렇게 할 그런 포인트는 아닌데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성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인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느 정도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이야기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지금 아니에요. 예수님. 저도 그렇게 일단 봤는데 호감이 아니라는 건 일단 우리가 인지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히 토라에서 가르쳤는데 영생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한 율법의 그 토라의 핵심인 십계명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뭐 이거 다 십계명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계명을 네가 알지 않느냐? 그런데 네 영생을 왜 묻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걸 다 지켜 행하면, 이 지켜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의 고백과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고 그 시인한 대로 삶을 순종하여 살아내는 것. 이게 전체가 영생에 대한 조건인데 그런데 네가 왜 그걸 묻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걸 행하라 이야기하니까 대답이 뭐예요? 선생님이요. 내가 이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 행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는 것하고 영생에 대한 자기 삶의 확신하고는 거리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내가 믿고 고백한 대로 지켜 행하면 그 행함이 진실성이 있는 진정성이 있는 행함이라면 그것은 영생에 누림이 있게 돼 있습니다. 지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받고 거기에 인격적으로 순복해서 내가 진실을 지키면 영감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전정성이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오는 기쁨과 영적인 교감이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교감 자체가 이미 죽어서 천국 가는 내세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영으로는 하나님의 영생에 동참하고 있는 자기 존재감이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실제인데 이게 되지 않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하고 내 속에 있는 진실한 고백과 그 삶을 연결시키는 이것에 대한 가르침이나 훈련이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지적으로 판단하고 수긍하고 내가 지켜내는데도 그 지키는 행위와 내면이 계속해서 괴리를 좁혀내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질문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좀 여러 방식으로 이제 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켜서 행했어요. 행했으면 그 행함이 마음에서 우러난 고백에 의해서 진실성을 가지고 했는지 계속 물어봐야 돼요. 묻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자기 내면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것이 신앙을 가르치는 과정 가운데 있지 않으면 계명을 자꾸 강조하는 방식으로 계속 가면 그 계명을 따르는 자기 안의 내면이 진실성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는지 자기를 돌아보는 해안이 없어진다고요. 안 생긴다고요. 그러면 깊은 속에서 그 괴리가 점점 깊어지고 그게 장기화되고 평생이 계속할 때 내 안에 영적 안식과 영적 기쁨이 처음에 주를 고백한 고백 그것이 진실을 하다 하더라도 그 진실을 따라서 내가 삶으로 살아가도 내면이 계속 거기에 연결되는 그 괴리를 잘 극복해내지 못한 장기화되면 영적 허기가 느껴져요. 내 안에 허구적인 것이 나한테 어느 정도 인식이 돼요. 처음에는 행위 자체로 자격을 확신을 한다고. 확신하는데 어느 날 이게 뭔가 이렇게 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도 의심이 간가 거기 어느 시점에 가다 보면 아직 그냥 억지로 이걸 잘하니까 잘하겠지 하고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속에 공허한 실체가 있다는 걸 인식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자, 내가 지금 이 설명하는 거 여러분 속에 지금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도 그런 공감이 있을 거예요. 교회도 출석한단 말이에요. 그냥 특별히 내가 죄를 짓고 있지 않다고. 특별히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신앙생활에서 특별히 벗어난 일도 없고 어떤 그런 사건도 없었는데 뭔가 신앙생활에 어떤 공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긴 해도 뭐 하나님 멀찍이 느껴지고 어떤 그런 것들 어떤 사건을 통해서 확 느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건이 특별히 없는데 계속해서 그런 영적 공회전이 계속해서 느껴지면서 어느 날 내가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는 느낌. 교회도 출석하고 있고 헌금생활 잘하고 뭐 내가 신앙이 말하는 모든 뭐 어떻게 선을 벗어난 적도 없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런 경험 하죠, 그죠? 사람에 따라서 그게 길 수도 있고
또 좁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다 지켜 행했는데도 지금 영성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위험 수위를 넘어서야 될 만큼 절실하게 자기 영적 실체에 대해서 직면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 행한다는 이 전적인 삶에 대한 태도 이것이 분명히 있었고 그 삶을 계속해서 한 번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선에서 잘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한 사람의 영혼이 가르치는 신앙의 가르침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과 함께 그 삶을 내 안에 있는 진실성과 내 안에 있는 참나와 내 안에 의식과 무의식 총체적으로 내 전인격을 하나님 앞에 늘 긴밀하게 교감하는 삶을 주목하고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큰 거죠. 자, 우리도 그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했고 제가 이걸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나 예를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동양의 세계관에서 특히 우리나라 이제 학문 안에 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학은 우리가 따로 뭐 공부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유학은 세계관의 학문이에요. 세계관의 학문이고 전인격적인 학문입니다. 유학은. 동양의 학문이나 동양의 세계관 자체가 아주 총체적이에요. 그래서 서양의 학문을 다루는 방식과 전혀 패턴이 다릅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르칠 때, 그죠? 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선비잖아요, 그죠? 선비면 이제 양반이라고 말하는 선비가 귀족 계층이죠. 귀족 계층은 그 나라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인 어떤 상위층을 리드하는 사회 지도력이 되는 겁니다. 그 양반 사회에서 유학이라는 학문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크게 두 층으로 나눠요. 하나를 소학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를 대학이라고 그래요. 소학은 뭔가 하면 글을 알기 시작하면서 애가 인지력이 있는 그 아주 유아기부터 15세, 16세 정도까지 늦어도 20대 초까지 아이에게 가르치는 학문이 소학입니다. 그 소학은 기본적으로 한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한자를 외우고 암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계속해 답습해서 머릿속에 익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익히고 그 익히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때는. 물론 그 다음 대학의 과정이 이제 뒤후반기에 있거든요. 이제 정식으로 성인이 되어서 하는 그 학문의 영역을 대학이라 그러는데 대학 이르기 전에 하는 소학의 기간 동안 하는 것은 천자문을 외우고 그리고 대학에서 다룬 책들을 읽고 암송하고 그걸 습득해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이 뭔가 하면 그 소학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 있죠. 앞으로 다룰 대학이라는 그 과정이 있는 그 책이 안에 있는 그 내용을 자기 일상생활의 일상에서 자기 몸에 익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소학에서 핵심은 뭐냐 하면 아침에 정시에 제대로 일어나는 거, 그리고 어른들께 인사하는 거, 권위의 위기질산에 순복하는 것,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마음과 자기 행위가 정직한가를 계속해서 잘 살피는 것,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의 생각을 정직하게 질문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잘 돌아봐서 마음과 몸이 불일치됐을 때 성실하게 그것을 잘 일치시키는 것, 이게 소학에서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대학에서 이제 다루게 될 그 내용을 외우고 암송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사서삼경을 외우고 하면 그 풀이를 스승으로부터 이렇게 외우면 입이 줄줄줄 외워서 어느 페이지 무슨 내용이 뭐가 있는데 그거는 이런 뜻입니다라는 것을 계속 외워요. 이게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읽고 묵상하고 그걸 계속해서 답습하는 거하고 이렇게 같아요. 그 원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하는 것은 소학 때는 묻지 않습니다. 이해가 돼요? 그 원리가 어떤지를 묻는 거는 소학 때 요구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은 대학의 수준으로 머리가 빨라가지고 벌써 대학에서 다룰 수 있는 이 가르침과 이 가르침의 충돌을 해석해내고 그것을 어떤 사람에게 적용하고 이런 질문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계속 수학 때는 뭘 가르치는가 하면 계속해서 답습하면서 거기서 기본적으로 말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자기 지적인 것과 그 지적인 삶을 자기 삶으로 가져오되 마음의 계략 행위가 불일치되지 않도록 계속 자기 성찰을 계속 시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제 10대 중반까지 오면 자기가 입에 말하는 거, 머릿속에 정리된 거 하고 몸이 일치됐나요? 불일치됐나요? 예? 일치되게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불일치됐을 때 이게 불일치됐다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성찰할 수 있는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이 되어 있어요. 그걸 누가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돌아보고 그걸 수련을 합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수양도 하고 어디 가서 이렇게 자기 몸과 마음가짐이 일치되는 삶을 끊임없이 가르쳐요. 그렇게 돼서 이제 성인의 나이 이제 10대 중반만 되면 성인이 되잖아요. 그죠? 성인이 되고 나면 그 유학의 가르침은 하늘의 우주론부터 시작해서 이 자연 학문까지 다 일체된 학문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일치되게 만드는 것이 지도력이 해야 될 정치를 맡은 사람이 귀족들이 해야 될 이 땅을 다스리는 원리라고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히브리적 사고하고 동양적 사고는 세계관의 패턴에서는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0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대학에 들어갑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그가 가르치는 모든 학문들에 대해서 비판과 분석과 종합, 그리고 시대적 적용, 그리고 거기에 맞는 자기 인식과 함께 자기 삶을 일치시키는 것은 이미 몸에 익숙하게 배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은 곧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은 바로 실천과 바로 연결돼 이게 이 괴리에 대해서는 질문 자체가 없어요. 이제 그게 유학을 가르치는 유학을 배우는 사람의 배우는 과정에서 소학과 대학이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히브리적 사고 자체가 계속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헬라 철학에 의해서 이게 괴리된 사고가 시작해요. 헬라 철학은 이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참된 것은 저 하늘에 있고 여기 있는 것은 껍데기다 이렇게 해서 일치되는 것이 아니라고 일치되지 않게 구조가 되어 있다고 인정을 하고 학문을 시작을 해요. 헬라 철학에 기반된 세계관으로 이 성경을 다루면 행위 문제하고 진리 문제는 다 그렇게 구별이 됩니다. 구별을 인정하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내가 믿는 것하고 삶을 실천하는 것은 따로 구별되게 설명도 하고 구별된 걸로 인정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과학 시대에 헬라적 세계관, 서양의 세계관을 우리 자연스럽게 배우고 그게 몸에 배어 있는 상태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바가 헷갈리는 겁니다. 행위를 강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믿음과 내 안의 진정성만 강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하는 게 구원이지? 기독교 신앙은 도대체 뭐지? 자꾸 이 질문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가 다 지켜 행했다는 것은 곧바로 영생의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괴리가 없고 지켜 행할 때 진정성을 가지고 있고 그 동기가 정직하고 그런 삶으로 계속 이어지지 못한
율법이 강조돼 행위가 강조되는 시대에 이런 괴리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평생 율법을 배우고 지키고 사회적으로 흠이 없을 정도로 그 수준을 가지고 온 사람이 깊은 내적 공허감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러 오게 된 거죠. 신앙을 배우게 되면서 우리는 세계관을 전혀 달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의 세계관은 인간의 행위와 내면 세계가 괴리되는 것이 자체가 죄성이라는 것. 이것이 문제라 이것을 깊이 돌아보고 내면의 마음이 다르고 겉모습이 다른 걸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이걸 함께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냥 막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교단은 행위 자체를 굉장히 강조해버리는 겁니다. 물론 지적으로 신앙 고백을 전제한 행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행위가 결과적으로 오지 않은 고백은 거짓이라고 딱 판명을 할 때는 거기에 강조점을 두게 됩니다. 어떤 교단은 성경의 근거에 의해서 마음으로 믿어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그것으로 영적 문제 해결됐다고 또 그렇게 강조를 하게 된 거예요. 이 괴리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무게중심을 달리하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이제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행위를 내 안에 내면에 있는 정직한 자기 내면하고 행위를 같이 해야 됩니다. 신앙의 관점에서는 윤리도덕 관점에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고 설명이 더 필요하긴 하지만 신앙의 관점에서는 내 안에 있는 참된 마음 있죠. 팩트 자체. 내 안에 있는 우울감이 있고 내가 이걸 따르고 싶지 않고 이런 마음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거기에 몸이 따라가 줘야 돼요. 내가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데 존경하는 척하는 거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신앙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그렇다는 겁니다. 내 안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으면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몸이 가만히 있어줘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순종하지 않는 내 마음 자체를 이제 문제를 삼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건너뛰고 덮고 계속해서 가는 것들이 삶이 계속 흘러가면서 계속 그런 게 누적되게 그냥 계속 정리를 못하고 집중을 못하고 계속 시간을 그냥 채워 가다 보면 신앙의 공회전이 계속되게 반복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영성의 문제가 다시 심각한 문제로 와닿고 구원의 확신의 문제,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는가라는 질문 자체가 내 안에 확실히 들지 않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러는 동안 그 사람의 신앙은 옆에서 볼 때 도무지 말과 행동 자체와 그 언어와 그리고 그 삶과 표정 사이에 계속 뭔가 거리감이 있는 걸 사람들은 알게 되고 복음을 믿고 설명하는 것과 아는 것과 그 삶이 전혀 괴리된 것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진리가 의심을 받게 되는 거죠. 한국 교회가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거짓을, 내 안에 있는 그 괴리 자체를 직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직면을 통해서만 신앙은 참된 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실제로 내 안에 효험을 갖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행동했던 것을 가지고 여러분 삶으로 내 개인의 삶이라고 내 본질이라고 보면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행위를 지탱해 주는 내 안에 참된 본성, 참된 마음, 그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는 주목하고 그 마음에서부터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는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왔어요. 왔는데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 짓겠다 행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요. 자, 요약하기 전에 좀 아까 이야기를 내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그죠? 자녀들을 키울 때 어느 정도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인식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이미 5살만 되면 아이들은 내가 한 말하고 했던 행동하고 그걸 기억하고 또 자기 마음이 어떤 것을 표현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를 대할 때, 그죠? 행동했는 것만 보고 자꾸 반응을 하면 안 돼요. 그가 말했는 거하고 자기 행동했는 거하고 마음의 생각하고 이거를 구별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말해주는 엄마 아빠도 내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이렇게 했는데 내 마음은 이렇다. 내 마음의 생각이 이렇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아이가 내 행위와 내 안에 들어있는 내 안에 있는 생각, 감정을 구별해서 인식하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고 그걸 감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정말 이해되죠? 그래서 애 행동과 말만 자꾸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주제를 삼고 잘했다 못했다 이때저때 이렇게 계속 말하면 아이는 자기 마음에 드는 여러 가지 생각과 느낌과 이런 것들을 주제로 삼고 대화를 못하게 되는, 그러다 보면 그걸 주목을 못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인지력이 자꾸 무뎌진다고. 그렇게 해서 나이가 좀 들면 내 안에 갈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양심이라는 것이 내 안에 이제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것을 거리를 좁히고 그것을 해명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일치시키고 이렇게 하는 훈련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자기 일어난 자기 표현이 굉장히 둔화되어지고 겉에 드러나는 것만 자꾸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되고 그것만 가지고 다루는 훈련을 계속 하게 되니까 내면 세계 자기 인격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못하고 그것을 잘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고 그렇게 그냥 큰 아이들은요, 딴 집 애들은 자기 마음 열기를 쓰고 그렇게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를 뭔 말인지 잘 이렇게 못 알아듣고 그걸 어떻게 표현할 줄도 모르고 그걸 이렇게 교감을 잘 못하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여학생,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 하면 예를 들었을 것 같은데 여학생들은 얼굴 잘생긴 남학생을 좋아하는 줄 알았다고. 왜냐하면 남자인 나는 얼굴 잘생긴 여자가 좋아 보이니까. 남자들은 대충 이렇게 외적인 것을 보고 이렇게 호감, 비호감을 따지는 기준이 여자보다 더 기준이 분명하거든요. 내가 그렇다 보니까 여자들도 잘생긴 애를 좋아하고 좀 덜 잘생긴 애들 별로 안 좋아하고 이렇게 내가 인지를 했다고요.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서 교회에서 자랄 동안 형제 자매들 많이 만났을 때는 뭐 몇 안 되는데 대학을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때로 이제 수십 명 학생들 이렇게 보는데 내가 봐도 잘생긴 그 남자 친구들 있잖아요. 걔들 여자들 별로 친하지도 않고 별로 가까이 하지 않는데 내가 봐도 쟤는 여자 앞에 여학생들 앞에 가면 굉장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얼굴이 별로 그렇게 내가 봐도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애들이 여학생들하고 너무 친하게 잘 지내는 거예요. 그런 것을 내가 이렇게 경험하면서 대학생이 들어가서 교회에 어떤 친구들하고 내가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여학생들이 이렇게 자매들이 이렇게 나누는 그 대화들에 내가 끼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디테일한 그렇게 감정 이야기 막 묘사들이 내가 보기에는 같은 게 계속 반복하는 것 같고 요래 뒤집으면 요 말을 저 말을 저렇게 하는 거 계속 하면 그걸 계속 말하고 그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대화에 굉장히 식상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사이에 내가 이렇게 옆에서 들으면 그렇게 그냥 관찰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를 두고 못 알아들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나는 알아들어도 생각해도 나중에 걔는 그걸 내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이렇게 뒷말이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광호하고 이야기하고 나면 뒤에 얘기하면 뭔 말인지 전혀 못 들은 애처럼 나를 이렇게 상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내가 뭐가 문제지? 이제 그런 고민을 겪다가 3학년 때 제가 이제 리더십 훈련을 받으면서 상담을 내가 이제 배우게 된 겁니다. 상담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그 선교단체에서 이제
양육을 하는데 영적으로 돌보기 위해서 리더는 상담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상담을 이야기하면서 기본적인 인성에 대해서 배우고 정서와 또 사건에 대해서 지성에 대해서 이렇게 구별해서 이야기하는 걸 처음으로 이렇게 배우는 뭐만지 조목조목 설명하는데 다 이해가 되겠더라. 이미 나이가 21살 됐으니까. 그 이전에는 이게 전혀 이해가 지적으로 구별이 안 된 상태에서 자매들이 나누는 그 섬세한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이 받아주지도 못하겠고 정리해서 들어주지도 않고 또 그걸 내가 반응해서 내가 이렇게 대응을 못하는 그런 게 나중에 내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나서 공동체에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마음 나눔이라는 걸 알고 내적 성찰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감정이 어떻고 정서가 어떻고 사건이 어떻고 그에 대한 감정이 어떻고 이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구분 못하는 걸 문제 삼고 그걸 잘 구분하는 것, 그 괴리가 생겼다 이런 개념으로 교제와 사귐이 계속 일어나면서 그게 훤하게 이제 보여지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 전까지는 인성에 대해서는 전혀 훈련도 안 되고 모르고 그냥 살았던, 그냥 막 살았던 거죠.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다양한 엄마나 아빠가 다양한 어떤 인격적인 반응을 통해서 그 아이가 어떤 내면색의 풍성함과 비난함을 가지게 되는지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는. 신앙은 이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은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정서와 감정, 그리고 어떤 사건을 해석하는 어떤 속 사람의 사정과 관계되는 이야기니까 이런 훈련이 전혀 안 된 사람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해도 영적 걸음이 안 되는 겁니다. 영적 걸음의 지도가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인성 구조가 안 된 상태에서 신앙을 경험하고 나서 신앙을 섬세하게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어떤 허구를 보고 성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그런 내 안에 어떤 그런 인식들이 이렇게 안 되니까 어떤 가르침이, 어떤 지도가 안 되는 거죠. 어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에 대해서도 이 세상은 속 사람을 별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주목하거든요. 그 사람을 주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만 계속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고 속 사람을 돌아보는 일들은 교회 와서 가끔 가정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안 물으니까. 가정에서는 그냥 사회에서 그냥 하던 패턴대로 그냥 생활을 해버려요. 교회에서는 질문해도 그 질문들이 또 이렇게 개인차가 다르겠죠. 교회에서조차 그 질문 안 하는 시대가 오늘 시대 아니겠어요? 자, 그러한 우리 안에 영적 생활을 이렇게 다 행함에도 불구하고 영적 질문들이 답이 없는 이 문제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 생활 속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는지 우리가 좀 인식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뒤에 결론은 뭡니까? 재물의 문제를 네가 하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네가 다 지켜 행하는 것이 다 되어도 이 재물 하나는 네 안에 지금 뭔가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 영역과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문제가 돼도 전체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동차가요 수백 가지 기관의 장치가 있잖아요. 그중에 하나만 문제돼도 차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는가 하면 우리의 영적 문제를 다룰 때 그 하나를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평생 이렇게 집중하는 성직에 있어도 신앙을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하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몇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럴까요? 한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요. 저같이 영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 앞에 나갈 때는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가요? 한 가지 문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를 묻습니다. 하나를 질문합니다. 우리가 영적 문제를 어떤 상황 가운데 주목할 때 한 가지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물을 때는
몇 프로를 요구하는 거야? 100%를 요구해요. 매번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질문을 해오실 때, 우리를 영적으로 다루실 때 100%를 요구합니다. 네 이 하나 때문에 네 존재 전체를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냐? 이거 하나 때문에 너 존재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냐? 이렇게 매번 하나님 우리에게 100%를 주신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100%를 요구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매번 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는 매번 한 가지 앞에 자기 전 존재를 두고 싸우는 과정이에요. 신앙은 잔챙이를 열어들고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는 매번 내 전 존재를 두고 이 문제を씨름하면서 이 문제에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루시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걸음을 걸어오게 합니다. 하나님 물질의 문제를 다룰 때 물질 문제 하나에 전부를 걸도록 우리에게 만드세요. 자녀 문제를 우리를 다루실 때 자녀 문제 때문에 네 전 존재를 두고 네가 주님 앞에 위탁할 수 있냐? 그걸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뚱아리 전체를 두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굉장히 쉬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쉽다는 말은 하나만 다루면 되니까. 그냥 그 하나 앞에 정직하게 서면 돼요. 또 어렵다는 말은 내 존재 전체를 요구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하나를 못 넘어가면 계속해서 못 넘어가는 거죠. 경건한 사람은 그 하나 앞에 겸손하게 자기 전 존재를 두고 고민하고 정직하게 주님의 십자가의 무게를 또 내 전 존재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은 여러 개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게 환경을 통해서 내게 묻는 주님의 질문 앞에 전 존재를 두고 정직하게 고민하기를 원하고 그 고민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명확하게 다시 재확인하고 자기 존재를 다 드리고 내려놓는 거죠. 이 부자 청년은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넘어졌어요. 그리고 다 지켜도 한 가지 질문 가지고 하나님은 절대로 유보하지 않습니다. 격투기 하는 사람, 싸움하는 사람들 있죠. 이제 뭐 깡패 뭐 이렇게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제가 이렇게 어떤 읽은 것 중에 싸움하는 방법은 100명하고 덤비든지 2명하고 덤비든지 1대1로 싸움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라고 해요. 100명이 덤벼도 여러 사람이 둘러싸지 않도록 한 측면에 서서 계속 나는 한 사람만 싸우면 되니까 구조를 그렇게 만들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른 싸움꾼은 100이면 100을 다 당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삥 둘러키게 공간에 내가 노출되어 있으면 이 싸움은 감당을 못하는, 한꺼번에 덤비니까. 신앙도 매번 하나를 두고 주님 앞에 내가 씨름하면서 그 한 고비를 고비 넘어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그렇게 신앙을 점점 성숙해 가고 내 삶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매번 셀 모임에 나올 때 내 이 한 주간 동안 내 환경을 통해서 주님 내게 질문하는 그 한 가지 질문을 잘 포착해서 그 질문 앞에 성실하게 영적으로 임하는 그 싸움이 셀 공동체에서 우리가 삶을 나눌 때 하는 어떤 방식이겠죠. 그렇게 해서 이 부자 청년은 주님 앞에 한 가지를 부족한 부분을 도전을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결국 답이 어땠어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해서 갔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12제자를 데리고 있는 예수님 편에서 그 공동체, 제자들의 공동체가 있잖아요. 12공동체가 핵심이고 그 외에 또 예수님을 계속 따르고 배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 부자 청년의 영적 수준이나 그 영적인 집중력이 대단한 사람인데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딱 주고 시험에 들어갈 근심을 가지고 떠나보내는 상황까지 예수님은 그냥 정직하게 한 가지를 주목을 해주는 거죠. 그 사람의 영적 질문이 절실한 만큼, 절실한 무게만큼 정직하게 영적인 답을 주는 게 참된 목양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질문 앞에 지금 엎디든지 또 그것을 못 받아들여서 근심하고 돌아가면서 또 씨름을 하든지 그것은 누구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계속 드는 갈등은 뭐냐면 우리 교회에 교인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아니겠어요? 그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고 성도들과 교제에서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할까? 이게 굉장한 유혹이에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면 그 자녀의 참된 유익을 위해서는 걔한테 필요한 이야기를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없으면 내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해주는 걸로 인해서 내가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끊는 한이 있더라도 걔 영혼이 필요하면 부모는 해요, 안 해요? 안 합니까? 자식 도망가면 안 되니까. 이 말하면 자식 호적파 나가보면 안 되지. 그래서 말을 못 합니까? 절대적으로 걔한테 필요한 것 같으면 부모 자식 간의 모든 유익을 포기하더라도 걔한테 필요한 걸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영혼을 상대할 때 그 사람의 영적 수위가 이 마지막 부족한 한 가지를 직면해야 된다면 그 직면을 할 수 있도록 교회는 도와줘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근심하든지 그 앞에 바로 굴복하든지 그건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몫이에요. 그리고 이미 이 사람은 다 지키기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인적인 굴복과 전인적 제자도의 선언을 이미 출발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걸음 가운데 한 가지 문제가 오래 걸리든지 금방 한 가지 넘어가든지 그거는 하나님이 그를 다루는 여러 가지 방편 중에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이 문제로 그가 씨름을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는 정직하게 그의 질문 앞에 정직한 영적인 문제를 우리는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부처님 손바닥을 우리는 잘 인식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지 않아도 우리 교회를 떠난 성도들, 지체들도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제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끊임없이 일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만남의 지근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있든지 혹은 떠나든지 그것보다 지금 그의 영적 질문 앞에 명확한 하나님의 마음과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우리는 서로 나누고 사귈 수 있어야 돼요. 그 사귐을 포기하고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사귐을 놓치고 우리는 교회가 더 이상 아닌 거죠. 그에게 이제 절대로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은 과감하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게 가는 청년한테 이 예수님의 요구가 이 사람한테 지금 먹힐 때다 안 때다 예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았을 거예요. 언젠가는 직면해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걸 넘어서지 못하면 이 부자 청년의 인생의 신앙의 진보와 답보는 여기에 달려있다는 걸 예수님은 알기 때문에 청년한테 이 질문을 주는 거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걸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지 아니면 많은 시간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그 복음 안에 있는 박해와 고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다가 언젠가 그 복음 앞에 자기가 굴복되면 또 하나님 손에서 또 그는 서가겠죠. 그 때와 그 기한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알고 정직한 사귐을 예수님은 하시고 정직한 목양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에게 한 가지 주님이 내게 질문하고 있는 것,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늘 주님 앞에 포착하는 것, 그리고 그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 그 기간이 길든 짧든 그걸 질문으로 주님 앞에 안고 정직하게 영적 씨름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사귈 때 성경이 말하는 명확한 것을 우리는 정직하게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손바닥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에 대한 근원적 신뢰를 가지고 일륜적으로 매이지 않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영역 안에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주목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신앙의 걸음, 이미 다 지키기로 결정하고 제자들 길을 걸었다면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걸어가면서 영적 씨름에 하나님이 반드시 깊은 인도가 있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고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성도와의 사귐, 또 교회 공동체의 영적 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